옛날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 지혜의 눈이라고 말하고 제3의 눈이라고 말하는 곳이 있잖아요. 뭐 차크라 이론에서 7개의 차크라가 있는데 제3의 눈, 여기 아즈나 차크라라고 말하는 곳, 우리 동양권에서는 상단전이라고 말하죠.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 있잖아요. 거기 상단전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아즈나 차크라고, 이것이 바로 제3의 눈이고, 여러 영능자들 또 깨달은 선지식들께서도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것이 활성화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깨달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아주 쉽게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자면, 먼저 보통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래가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인생 전체를 생로병사 이 모든 것을 따지고 보면 다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태아 속에 자궁 속에서 자라면서 양수 속에서 커서 그때도 어떤 의식이 있겠죠. 영혼의 의식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두뇌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세상에 태어나요. 그야말로 철이 없어요.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부모들은 우리가 어디 차 사고가 나지 말라고, 또는 뭐 잘못 뭐 큰 거를 사탕 같은 걸 먹어서 목구멍에 걸리지 않을까, 뭐 하여튼 노심초사해서 하지 말라는 교육을 엄청나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살아보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돼요, 사람이. 그러다 보면 인생이 이제 허망하구나. 이거 말고 진정한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특히 그렇게 나를 키워주고 고생하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보면서, 어떻게 금방 멀쩡하게 살아 계시던 분이 저렇게 싸늘한 시신이 돼서 말도 못하고 이상한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과연 어디로 갔을까? 아버지는 어디로 갔을까? 어머니는 어디로 가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절제된 친구가 어이없이 사망을 해요. 저도 이 친구가 가면서 하는 소리가, 이제 3층의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지하로 내려가면 이제 죽는 거거든요. 거의 죽을 때 된 사람을 지하로 내려보는데, 그 지하로 내려가면서 친구가 우리한테 하는 소리가, 나보다 나이도 훨씬 더 많고 저 90살도 넘고 막 당장 죽을 것 같이 막 저런 사람은 이제 밑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왜 나를 내려보냈냐고, 이렇게 어이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친구가 내려가서 잠시 얼마 있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생이라는 허망하기 그지없고, 정말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찾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게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게 마련이죠. 그러다가 뭐 참선도 해보고, 또 기독교 믿는 사람은 또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또 연불하는 불교에서 연불도 열심히 해보고, 여러 가지 수행법을 통해 가지고 뭔가 나는 누구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여기에 입문하게 된 것은 제 친구가 스님이었는데요. 그 친구가 한 보따리나 되는 책을 갖다 줘가지고, 저하고 말이 잘 통하니까 저한테 갖다 줬어요. 그 책을 보라고. 본인이 아주 좋아했던 책이죠. 말하자면 서산대사가 쓰신 성가구감이라든지 고승법어집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책을 많이 갖다 줬는데, 그 중에서 성가구감, 수신정로, 고승법어집, 이 세 가지에 제가 팍 꽂혀가지고, 특히 고승법어집을 보다가 세상에 이런 말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그걸 나중에,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글을 읽다 보니 초발심이라는 거구나. 그게 바로 이렇게 이제 알았죠, 나중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걸 겪는 줄 알았어요, 저는. 당연히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걸 겪는 줄 알았어요.
꼭 마치 첫사랑할 때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소녀를 우리 반이었던 여학생을 사랑하게 됐는데요. 와, 정말 10초 이상을 떠나지 않게 지나가는 여학생 보면 다 그 여학생처럼 보이고 그 여학생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바로 첫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그 여학생 손을 한번 잡아봤나요? 대화는 몇 번 하고 말았지만,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가서 그 여학생이 또 우리 반이었지만 그때는 전혀 좋아하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그게 첫사랑이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초발심은 정말 저로 하여금 굉장한 정말 너무나 설레가지고 한 보름 동안 잠이 안 와요. 밥을 먹어도 모래 씹는 것 같고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리고 한문을 몰랐는데도 한문이 저절로 막 알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집중해서 보니까. 만공 선사님의, 휴봉 선사님의, 정강 선사님의, 인곡 선사님의 그 주옥 같은 법문을 들으면서 정말 흥분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제 영혼을 흔드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다가 무자 화두를 내가 하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조주선사가 말씀하신 부처님이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불성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학인이 가서 조주선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있다 그래야 되는데 없느니라. 왜 없다 그랬을까를 6년 동안 공부하다가 깨달음을 얻었다. 뭐 이런 게 바로 화두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무자 화두를 옛 사당의 찬 향로처럼 마음을 너무 일으키지 말고 차분하게 그 위심을 계속하라 해가지고 계속 정말 열심히 나름 열심히 참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출가는 하기 싫고, 저는 출가하지 않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출가하려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하지 말라 그랬지만 또 출가 안 해도 될 것 같은 어떤 마음속에서 그런 게 우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절에는 갈 수 없으니까 오대산 안에 조개골이라는 골짜기가 있어요. 지금은 거기 완전히 국립공원 지역이니까 사람이 아무도 안 살지만 들어가지도 못하게 틀어막았지만 그전에는 거기 맷집이 있었는데 먼 친척이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고문회를 통해서 거길 가서 한 달 동안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참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시내에 나왔는데 사람이 정말 개미새끼만하게 보이더라고요. 에고가 엄청나게 자랐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선생들이 굉장히 배짱도 좋고 자신감도 팽배해져요. 참선을 이렇게 하고 어떤 마음의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부친이 이제 큰 중병에 걸려서 어떤 인연에 의해서 또 중국 기공을 배우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기공을 배웠어요. 스텝 바이. 그리고 원래 배우려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인연이 묘하게 돼가지고 그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일주일 딱 배웠는데 기감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기감이라는 걸 느끼면 아주 세상이 신기합니다. 이 손으로 또는 몸으로 이렇게 감지가 되니까, 기가 느껴지니까, 명당자리에 가면 아주 강력한 기가 느껴지고 어떤 문양을 봐도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소나무 숲에 가면 또 기가 느껴지고, 또 사람도 이렇게 스캔을 해봐요, 손바닥으로. 그러면 여기 병기가 있는 곳에 가면 꺼끌꺼끌한 아주 기분 나쁜 사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그걸 빼기도 하는 그런 치유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친을 치유해야 되니까 매일같이 공력을 모아가지고, 기를 많이 모아가지고 가서 부친을 매일 치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력이 엄청 강해진 걸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스스로는 잘 못 느끼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고는 굉장히 강력하구나 하는 걸 느끼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를 엄청나게 존중해가지고 제가 한 기공의 중간 사부 정도 되는 아주 그런 대접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모시고 가서
같이 수련도 하고 병도 치료해주고 뭐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배웠던 것이 뭐냐, 이 제3의 눈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수련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연불 할 때 제3의 눈에다가 의식을 집중하고 해야만 된다. 그 경전에 보면, 초기 경전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법륜을 굴리면서 다섯 비구 앞에 서서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법륜이 뭡니까? 법륜이라는 뜻은 빛의 바퀴, 붉은 빛의 바퀴라는 뜻인데, 이 바로 제3의 눈을 영안으로 보면 붉은 빛의 바퀴처럼 보여요. 빛바퀴처럼 보여서 법륜이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스님들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법륜이라는 뜻은 바로 그런 것이고, 연불을 할 때 되도록이면 제3의 눈에다가 의식을 집중하고 하면 거기에 커다란 에너지가 생기고 빛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이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잘 때 우리는 자고 있지만 우리 영체는 계속 빠져나가서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또 영체가 빠져나가서 마음도 그대로 같이 따르려 나가서 어떤 가야 될 곳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 우리는 빛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빛의 존재이기 때문에 빛을 모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모느냐? 제3의 눈에다가 의식을 집중해서 그러면 많은 빛이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을 그릴 때는 반드시 뒤에 후광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빛이 많이 모인 분이다 이겁니다. 수월선사 같은 분, 또는 그 수월선사가 아니란 다른 분들도 방광을이라는 걸 40리 바깥에서도 보여요. 불이 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엄청난 큰 방광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도의 진면목이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